네, 또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이번 학기 강의도 정말 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부터 바울에 대해서 복음서와 연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 강의하면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구약 공부한 제가 신약 강의하는 건 참 어렵지 않은 일이고 저도 역시 정말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배워가는 마음이고요. 다만 구약 공부를 오래 했다라는 게 신약을 읽고 배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감히 제가 이 복음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학기에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역시 배우는 처지인 거고요. 제 나름의 바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게 아직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참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대에 굉장한 이 바울 선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이번 학기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우리 복음서나 바울 이해, 특히 바울 이해는 종교개혁이 한국교회 전체를 완전히 압도해뜨렸습니다. 루터, 특히 루터는 로마서와 연관이 있지만 깔뱅 혹은 칼빈이라는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한 이해, 흔히 이신층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게 한국 개신교 교회의 바울 이해를, 그리고 그 바울 이해가 복음서 이해까지도 완전하게 압도했던 것이,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구약 성경 이해까지도 압도했던 것이 우리네 이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이 바울 이해에 큰 영향을 준 게 그 톰 라이트라는 영국 신약학자이죠. 톰 라이트의 책이 번역이 되고 소개가 되면서, 그리고 톰 라이트와 연관된 이른바 세관점이라는 것이 한국의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온갖 가지 책들이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여파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로 대표된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세관점의 대표가 톰 라이트라기보다는 제임스 던이라든지 이 샌더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하여튼 톰 라이트가 그 이름의 이 세관점의 대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흔히 말하는 중간에 약간 걸쳐 있는 교단에서는 톰 라이트를 읽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고요.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판이니. 그리고 톰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겁나 보수적인 교단들, 제 생각에는 합동, 합신, 고신 이런 쪽에서는 톰 라이트 하면 경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신학교들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출동해서 톰 라이트가 왜 틀렸는지 이거에 몰빵하던 이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는 이 장신대에서 MDB를 했지만 총신대 같은 경우에 한때 왜 바르트 이야기하면은 박살나던 이런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그 다음에는 톰 라이트 이야기하면은 큰일 나던 이런 시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톰 라이트는 정말 보수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바르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렇게 하나를 이제 잡자. 흔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조리돌림인 거죠. 한번 잡자 하면 이제 그 사람 말만 해도 박살이 나버리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맞붙어 싸우는 건 계속 말해서 다 잡아가라 이 나쁜 놈들아. 이래야 될 것 같다 하기도 하다 싶습니다만 사실은 톰 라이트가 세관점의 대표주자라고는 할 수 없지요.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 던이나 E.P. 샌더스나 이런 이름들이 굵직한 이름들입니다. 다행히 톰 라이트의 글은 굉장히 많이 번역되었고 샌더스의 글도 번역된 것들, 그 샌더스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엄청 두꺼운 책이 완역이 되어 있으니 그런 책들은 한 번에 볼 수가 없고 그냥 조금씩 계속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한쪽으로 너무 세관점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 당연히 서양학계도 중도를 잡게 되고 존 바클레이라는 JMG 바클레이라는 역시 영국 학자이죠.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이 세관점 쪽에서나 전통적인 옛관점 쪽에서나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쉽게 사용을 하는데
이 바클레이의 책, 이 번역이 되었죠. 바울과 선물, 이 영어의 폴 앤 더 기프트라고 된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놀랍게도 완역이 되어서는 바클레이의 글들이 읽혀지면서 이 은혜라는 말 안에도 굉장히 많은 함의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와 연관해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이야기하지만 다 어줍지 않고 이분들의 책들을 찬찬히 읽어보는 게 근데 보통 일은 아닌 것이겠습니다. 근데 안 읽어보면은 헛소리하게 돼요. 안 읽어보면은 그냥 주워 들은 풍월로 막 헛소리하게 되고 이 근거 없는 공포심들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편협한 이해로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뒤집어 씌워서 막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세력들은 어디건 다 존재해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실제로 뭐라 말했는지를 찬찬히 읽어보는 것.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톰 라이트의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도 분량이 두꺼워서 완전 쫄리지만 근데 저도 읽으면서 어렵지는 않아서 천천히 읽어가보자 싶습니다. 다행히 바클레이 책은 이제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막 번역이 되고 있고 바클레이 책 가운데 단숨에 읽는 바울 애초에 이 시리즈 자체가 서양에서 이 시리즈 자체가 A very short introduction 뭐에 대해서 겁나 짧은 개론 이런 시리즈가 있고요. 그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한 소개를 바클레이한테 이 출판사가 맡겼고 그래서 이 바클레이가 썼습니다만 정말 짧은 책이고요. 한글로 번역을 해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책 저는 제가 바울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나눈다 할 때 이 두꺼운 책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 두었고 간략하게 그 간략한 책을 또 간략하게 우리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서와 연관해서 복음서나 오늘 또 다음에 나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제일 첫머리에 소개했던 마크 알란 포웰의 그 신약 개론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읽어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쉽게 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는 이 바클레이의 이 짧은 책을 읽어보시고 그러고 좀 궁금하다. 사실 워낙 이 책이 짧아서 워낙 짧아서 그렇습니다만 좀 더 궁금하다면은 이 바클레이의 좀 더 두꺼운 책, 그 다음에 이제는 약간은 막 한물이 가려고 하지만 톰 라이트의 책 어떤 것이든 간에 톰 라이트는 좋은 점이 뭘 써도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의 책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가능한 한 분량이 짧고 쉬운 거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적인 신학이 될 건 아니니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우리 이제 해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울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확산시킨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바울 사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당연히 마태복음 28장에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복음서가 쓰여지는 건 예수님 이야기가 가장 먼저이지만 이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는 건 최소한 주후 60년 이후에 그때 가서야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서들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명확하게는 잘 몰라요. 이 주후 40년경 바울이 처음으로 무대에 등장을 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지요. 바울 서신하고 그 다음에 이 초기 교회의 선교 활동을 다룬 사도행전 이런 책을 가지고 첫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전했나를 보게 돼요. 근데 특이한 게 사도행전은 신학자들에 따르면 꽤나 늦게 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후 한 7, 80년은 지나야지 사도행전이 쓰였을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복음을 쓴 저자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 저자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다.
순교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다 로마에서 순교한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 집필되었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 잡혀간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의 셋집에서 전하는 것, 이걸로 딱 끝나지 않습니까? 뭐 그 점에서 그럼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기서 끝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첫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장되어 가는지, 이 곤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첫 교회의 그 생생함들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겠다 싶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이 바울 이야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사도행전이지요. 정작 바울은 자기의 편지에서는 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별로 표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바울의 글을 봐서는 그걸 찾아내긴 어렵고요. 우리 흔히 3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의 여정, 이게 나타난 건 이 사도행전이다 보니 사도행전이 매우 특별한 자료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에는 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 바울의 전도 내용에는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특이하게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그 쟁쟁한 신학에 대해서는 거의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였던가요? 이 세상 철학에 대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뭐라 부정적인, 그리스 사람들은 뭐 표적을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우리 개혁성경이 아덴이라고 한 아테네에 가서 엄청나게 철학적인 설교, 이 고대 그리스가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을 그건 다 쓰레기 같은 우상 숭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가 가졌던 고대 철학과 신앙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단번에 연결시켜버리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글을 거침없이 인용하는 뭐 이런 설교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라고 실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하고 매우 가까운, 아마도 거기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다닌, 그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의 우리 단락, 요거는 같이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인가 보다 싶은데, 하여튼 특이하게도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바울하고 바울 서신에서 표현되는 바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하여튼 매우 특이하지요. 어쨌건 우리가 바울 덕분에,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거 듣다 보면은 이씨 뭐야, 하나님 말씀은 직관적으로 보면 아무리 흔히 말하는 세상 공부 안 한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고, 지금 오늘날의 바울 연구는 정말 저 같은 구약 공부하는 사람조차도 접근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정교해져 있고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죠. 심지어는 뭐 전 세계 정치 철학하는 사람들까지도 막 바울에 달라붙어서는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보통 우리 교우들이 우리 바울 서신 읽고 너무 은혜롭다 하는데 사람들마다 똑같은 책 보고 보는 게 다르다 싶은 게 있습니다. 하여간에 오늘날에는 막 바울의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온갖 인문학 분야에서 다 바울을 새롭게 보는 것이 있고, 그만큼 바울의 어떤 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걸 보면 첫 교회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특이하죠. 첫 교회는 함께 모여 겁나 세게 기도하면서 선교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나가고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유무상통 공동체 나누다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생기면서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흩어져서 만나게 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증거되었대. 그래서는 누군가를 파송을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돕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넘어간 곳이 수리아, 지금의 우리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이게 나중에 우리 첫 교회 세계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갔고, 거기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닌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사람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이래로 우발적으로 이런 사태가 터져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람을 또 파송해요. 바나바가 파송되고, 그리고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하나도 계획된 것이었고 전부 다 선교 현장과 연관해서 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일들. 근데 놀랍게도 첫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매우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죠. 이 간단치는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구약이 이야기한 그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비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가 끊임없이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이 비유대인들, 이 고넬료 같은 이런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 생기지만 내가 완전히 할례까지 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겠다 해서 경계에 머물러 있죠. 뭐 이런 사람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불리는 집단들이 존재했고, 사실 이 집단들이 고넬료도 그렇지만 첫 교회가 확장되면서 가장 먼저 이 전도해서 변화되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갓피어러라고 불렸던 고넬료 같은, 할례까지는 행하진 않지만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전파되면서 이들이 대거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들도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게 첫 교회의 논쟁이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종의 공의회라는 건 전체 교회가 모인 회의라는 겁니다. 회의가 열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온갖 많은 변론들이 오간 다음에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보고가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는 결정해요.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우상제물, 요 4가지. 근데 그 4가지도 바울은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우상이 세상에 어딨어?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바친 음식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겁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사실 이 구약에서 우상제물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인데, 바울은 딱 잘라 말해요. 약한 지체라고. 연약한 지체들은 우상제물 때문에 심란해하니, 사실 우상제물은 먹어도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연약한 지체들이 힘들어하니 그 사람들 생각해서 난 평생 고기 안 먹어. 뭐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하는 것이 있죠. 놀랍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교회가 전체 공의회를 통해서 4가지 빼고는 일체 이방인에게 오고,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4가지조차도 바울한테는 별것 아닌 것. 바울은 이거 근본적으로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내가 이거 왜 안 먹냐? 형제에 대한 배려, 오직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 첫 교회는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어디에든 간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거 생각하면 저는 요즘 우리를 보면 겁나 쫄려요. 한국교회가 전통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우리는 온갖 전해받은 전통들을 붙잡고서는 하나도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도 놓지를 못하고, 이거 놓치면은 막 죽을 것처럼, 심지어 어떤 이상한 사람,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막 죽을 것처럼 해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현장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고서 그걸 따라서 이 교회의 대응을 기민하게 바꿔내는 것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선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선교 신학이야말로 사실은 신학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고 철저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현실, 책상에서 어떤 일이 아니라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신학을 다시 형성하는 뭐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첫 교회는 그러했죠. 바울 역시 그야말로 바울은 방랑 선교자이지 않습니까? 책장에 이 연구실에 들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당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래서는 아테네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워진 석상을 보고 너네가 모르고 세워놨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이야. 이런 이거 오늘날에 우리가 들으면은 이건 뭐 종교 혼합주의네 다원주의네 별별 막 이 헛소리들이 난무할 겁니다. 바울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것이 있다 싶은 것이 있지요. 해서 첫 교회의 선교 정책은 기도하며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며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많은 논쟁이에요. 수많은 논쟁들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기도예요. 기도하고는 이 당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 대표가 놀랍게도 야고보라고 나오지요. 야고보 사도가 대표가 되어서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4가지. 이렇게 각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각 교회 편지를 보내더라.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놀랍지요. 자기네끼리 회의했고, 자기네끼리 논의했고, 자기네끼리 결정했는데 편지 보낼 때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게 이 첫 교회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싶어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면서 야훼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상상을 못하는 건데, 근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공의의 물줄기를 바꾼 게 뭔가요? 성경이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경험, 이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걸 알았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물줄기를 바꾼 게 뭔가요? 바울의 선교입니다.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사역 보고 이 2가지가 거기 오갔던 수많은 논쟁들 속에서 결론을 내리게 하면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전에 없던 범주가 이때부터 생겨나고, 그 출발이 뭐냐? 이 베드로의 고넬료 경험, 바울의 현장 사역 경험,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구성원은 99%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바리새파도 있었다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근데 이 사람들이 합의하는 겁니다. 동의하고는 오케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이게 근데 쉽지 않죠. 머리로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 뒤로 우리 계속 이게 논쟁이 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역시 아리까리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어서 베드로랑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둘이 붙었고 바울이 베드로를 박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보니 그 결정이 있었지만 사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 2장이 어느 게 시간적으로 먼저 앞서는지가 모호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첫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썩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대체로 가령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겁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정말 자기가 사역하고 세웠던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는 이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 이 바울의 표현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후원금을 안 받았지만 당신들이 보내는 후원금은 받겠다고 할 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thank you letter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마워요. 이 한마디를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길게 쓴 거고,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 그거와 연관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라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엄청난 본문이 실려 있기도 하죠.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바울의 편지가 있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격렬한 게 갈라디아서이지요. 그야말로 어리석도다. 요즘은 제가 하는 말로 치면 에라이 돌대가리들아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 꾸짖고 비판하고 논쟁하는
그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정말 이 양반 화났구나, 상을 다 엎어버릴 태세구나 싶을 정도로 격렬하게 쓰는 것이죠. 이런 편지가 존재한다라는 게, 그리고 그걸 둘러싼 문제가 할례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 사실 바울은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다만 믿는 사람인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바울을 열받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들은 이 할례가 여전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라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할례를 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디모데의 경우는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냐 안 받냐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게 예수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디모데, 너 할례 받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고요. 디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말도록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할례 같은 건 하나도 쟁점 이지 않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러고는 할례도 행해야 돼. 그러자 바울이 격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박살을 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엄청난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계속 우리 교회가, 이 첫 교회가 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물줄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에 나서면서, 물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겼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로마 세계 전체가 이제 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엄청난 일이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바울이 전했던 신앙은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세상을 향한 이 진리로 확장되는 일이 있죠.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건 역사하셨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실로서는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통해 하셨겠지만 하여튼 그럴 만큼 바울의 영향이 컸다. 이지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